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위르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정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갇힌 지가 2년이 지났고 이제 베스도에서 그 벨릭스로 이제 총독이 바뀌었죠. 이제 바뀐 상황에서 또다시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계속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빨리 다시 호송을 해서 그곳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호송하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무슨 죄가 신문을 받고 그리고 무슨 그 상소를 하고 무슨 일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다시 구류했던 이곳에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길 텐데 그러한 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확실하게 상소를 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벨릭스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고 가이사랴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벨릭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벨릭스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그 생활이나 그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습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온다고 한 거죠. 아그리빠는 헤롯대 왕의 증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버니게는 누이예요, 누이. 아그리빠의 누이여서 둘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확실한 범죄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듣기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유대인이 상소를 하니까. 근데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황제한테 다시 상소를 한 거예요. 황제한테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제한테 보내려고 해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확실하지 않고 무조건 황제한테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고발하는 죄의 문제를 들으시고 바울의 말을 좀 들어보고 정말로 이게 황제한테 상소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해야 할 것인지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그 전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판정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이 떳떳하다면 전혀 죄가 없고 그리고 그가 신실한 자라면 뭐 세상의 재판정에 서건 아니면 종교 재판으로 그가 어떠한 모함을 당하든 전혀 거리낄 것이 없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떳떳하다면 바르다라면 거리낄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나 영광을 돌릴만 한데 그와는 반대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진짜로 사회적 문제로도 걸리고 종교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로도 걸려버린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죠. 심각한 그의 교회의 타격도 오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크나큰 잘못이 없는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법정에 서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다른 직장 동료에서 사회 어떤 무리들로부터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함을 당하는 그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는 없죠. 예전에는 한 가정에서조차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도 아니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토속 부속 신앙들이 강하게 일어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과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모순된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 혼자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쪽에 서서 공격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편에 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떳떳하다라면 그들 앞에 우리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됨과 잘못됨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크나큰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을 받을지도 모르고 고통을 받을지도 모르고 더욱더 큰 외면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큰 위로를 줄 것이고 그에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세속의 그 악함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행여나 그가 바울과 같이 신실하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끌려가서 바울이 그가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셔서 더 큰 영광과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진 일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죽음조차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조차 하나님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욕을 먹게 되어지면 크나큰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꾸짖기에는 부끄러운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릇됨과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이 향하고 있는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때론 말하기에 너무나 힘들어할 때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과 견주어서 정말 거룩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정말로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는 방식과 예수 믿는 이들이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 정말로 다른지 세상에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그 이유들이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바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세상과 똑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그 앞에서 그러한 방식과 그 세계관과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세속적인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일반 사회적 관념 속의 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그리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크나큰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정말로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싸워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한 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인도함을 따라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도 살펴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악한 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를 상소하고 고발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떳떳하고 악한 자 사탄과 세상 앞에서 정말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같이 아무리 살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총독이 살펴봐도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고 떳떳한 거예요. 그가 모든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것 하나 틈을 잡고 털어보려고 해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지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좇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 어떤 것에 내놓아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그가 옛적에 배웠던 구약의 모든 종교적인 신념에 걸던 유대교의 기반을 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 위에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를 뛰어넘었고 세상이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는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거나 나는 세상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뛰어나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는 한없이 겸손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곳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는 떳떳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공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고 지금 총독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고 그는 지금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도 그는 떳떳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 선달할지라도 그는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법에 붙잡힌 자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울을 올가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자꾸 세상의 것에 올가매어지는 것인가? 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에 내 발목 붙잡히고 있는 것인가? 라고 살펴본다라면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세속이 내 아이의 자녀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두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찾고 심지어는 그 목을 조여오려고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악한 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틈만 난다라면은 우리들을 송두리째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 있느라면 악한 자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서 있다라면 그 악한 자 사탄은 달려들다가 도망칠 것이고 주님의 말씀처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길로 와서 우리들이 10길로 가다가도 그 송두리째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자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교회를,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조차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 하나 잘 뽑았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잘 뽑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잘 뽑는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를 붙잡아 버리면 나라는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다 뽑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세워져 있지 않고 악한 자 사단이 붙잡으면 시정이, 도정이, 국정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좋은 자가, 바른 자가 뽑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표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가 어떤 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잡으면 붙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다리오 왕도 하나님 붙잡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섭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지도자 대통령이 뽑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지방선거들에 바른 도지사, 바른 시장, 바른 시의원, 도의원들이 뽑힐 뿐만 아니라 바른 국회의원 뽑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맨 처음 정치를 할 때 나쁜 마음을 가진 놈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한 마음을 가질 테니까 그 초심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전라도를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 우리의 삶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저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기도라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또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너무 쉽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1시간을 앉고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전혀 기도할 수 없이 그냥 복잡하고 머릿속에 딴 생각만 가득한 채 아무 말도 주님 앞에 하지 못하고 수많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한 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면 1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2시간이 되어지고 3시간이 된다라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게 2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된다라면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 힘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1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2명이 10명이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주의 성령님이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고 수십 명이 할 때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를 10명이 하고 수십 명이 할 때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은 배가 되어져서 수십 배가 되어져서 수백 배가 되어져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모이게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수많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그는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왕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서서 그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 눈치 저 눈치보다 해야 할 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 눈치 보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에 발맞춰 하다가 그것이 서로가 상충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수치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에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했다가 말이 틀려가지고 나중에 그 했던 말이 모두 다 안 한 말 못한 그런 상황이 저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둘이 만나고 얘기해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이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진실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느 누구 앞에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심령으로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에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애기는 뭐 별로. 그렇지만 크고 힘이 있고 더군다나 왕 앞에서는 그리고 더 황제 앞에서는 더 작아지는 나. 그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아이 앞에서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굉장히 온순하게 더욱더 약한 자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대할 것이고 아무리 강한 자가 서 있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충분히 모든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하고 싶지만 삼켜야만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말을 안 한다는 것과 비굴함을 보이는 건 다른 것이니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면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걸 믿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한다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실수까지도 쓰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쓰실 것이죠. 오히려 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어느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빛으로 우리가 빛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또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에 이 세속에 속한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재력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 앞에선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선 약하고, 심지어는 비굴하기까지 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히려 약한 자 앞에 약하셨고 강한 자 앞엔 더욱더 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연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지게 해주시고, 강한 자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는, 강할 수 있는, 더욱 강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에 주님의 앞에 먼저 살아간 우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어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